우리 민족은 그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1910년 8월 19일 날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일 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것을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제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우리는 소와 말처럼 노예의 생활을 했습니다. 삼천리 국토가 일제의 피비린내 나는 통치 밑에서 암흑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날이야말로 한국인이라면 잊을 수 없는 처참하고 비통한 날이고 그리고 치욕의 날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수치, 천황폐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사참배를 했던 수치, 강제로 징병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을 위해서 싸운 수치, 강제로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았던 모든 청춘을 짓밟아버린 위안부의 수치, 자신의 이름을 일본말로 개명해서 부르는 창씨개명의 수치, 일제 36년은 우리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8.15 해방 76주년을 지났지만 아직도 일제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수치의 흔적들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북한산에 올라가니까 북한산 그 위에 올라가니까 맨 꼭대기에 이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기를 끊어버리고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어요. 그것도 하나 두 개 박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명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가면 거의 다 일본의 쇠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여러분, 목포항이나 여수항이나 나주항이나 군산항에 가면 평야를 끼고 있는 곳에 항을 만들어서 쌀을 수탈했던 일본의 그 수치스러운 현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제의 더럽고 치욕스러운 수치의 흔적이 대한민국 곳곳에, 오죽하면 제주도 같은 곳에서는 방공호를 져서 이렇게 섬 곳곳에 가면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치의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민족처럼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430년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칠 수 없는 이 애굽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통함과 치욕의 수치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가나안 왕들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할례를 향하는 칼이 어떤 칼이에요? 부싯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왕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할례의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제 이성적인 머리로는, 합리적인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창과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꼭 지켜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면 상을 줍니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까? 할례를 바라면 장수를 하는 겁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끔 만들었을까요?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각 처소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할례를 한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아파 죽겠는데 도대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애굽의 수치를 잊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쳐서 정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부족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히려 애굽의 수치를 몰아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애굽의 치욕적인 수치를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는 애굽의 노예 생활, 진승 취급당했던 노예 신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과 학대를 받는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유와 안식이 없는 오로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가진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권아 너의 수치가 다 떠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마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할례를 해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격 기회를 놓치는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애굽의 수치를 떠난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온 백성이 함께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며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옛 생활을 모두 마치게 되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라는 조롱과 비웃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수치와 조롱을 받던 삶은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유와 안식을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갈에서의 이들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국가로 만들어 주셔요?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주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새 출발하게 되었고 한 국가 단위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고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비참하게 살던 삶을 마무리하고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후에 진중에서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디다가 새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야 되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옛 생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짐승부터 사람까지 처음 난 첫 것을 치신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넘어가게 하셨어요. 유월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불교인들만 빼놓고 이슬람 사람도 양고기를 먹고 힌두교도 양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도 양고기를 먹고 무슬림만 불교만 빼놓고요.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어요? 양고기는 다 먹어요. 근데 구약의 양은 그것도요. 30일 된 어린 양. 그 양을 먹으면 노린내가 안 난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과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과 새 출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이 없는 애굽의 마침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새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광야 40년 나그네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인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육체에 새기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12월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제정신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수치스러운 날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들이 많을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영역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듯이 공수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언제 그랬냐 다 잃어버리고 헌시작처럼 버리는 것이 인간의 부질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허물을 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에 지켰고 출애굽 이듬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후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나안의 정복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의 새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가나안 왕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가나안의 왕들은 두려워 떨면서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이 서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용기, 싸울 만한 모든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을 때 공격을 해야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공격해야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가나안 왕들을 공격할 최상의 기회이고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진을 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40년 걸어옮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땅에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로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만나가 그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광야에서의 만나와 생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초자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먹고 사는 것도 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략이 없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왕들을 다 꿰뚫어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예배에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배의 백성으로 살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광야 430년 동안, 그리고 애굽의 43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과 시작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습관의 마침, 광야 나그네 생활의 마침, 옛사람과 옛 생활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가 형상되려면 백성과 땅과 법과 통치자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으로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악의 수치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라.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의 수치에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나의 잘못으로 내가 특권을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것이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생활로 말미암아서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수치입니다. 가정, 교회, 국가가 그 자랑하는 것을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상실하는 것은 얼마나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치입니까?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실수와 나의 부주의와 나의 죄악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눈에 아른아른거리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노예로 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란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부싯돌로 만든 손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떠나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수치는 예수님의 피로 제거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과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의 수치를, 우리의 죄의 허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수치가 제거되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를 떠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은혜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옛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는 죄의 수치는, 죄의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수치는 마침표를 찍고 의의 영광의 시작점으로서 새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는 죄의 노예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점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인생에는 우리가 찍어야 되는 수많은 부호들이 있습니다. 말 줄임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물음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느낌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쉼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마침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표는요, 어떤 부호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찍어야만 하는, 그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침표가 있을 때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에 마침표를 찍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의 시작점이 되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의 피로 시작점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인생의 마침표요, 내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찍어야 될 마침표를 찍고 확실하게 찍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시작점을 시작하는 출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죄의 수치와 실수의 수치에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의 의의 영광의 시작점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